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그는 어떤 말을 하는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지혜로움을 따라 사는 사람과 미련한 인생은 그의 말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미련한 사람의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다툼과 분쟁을 오히려 그치게 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척도는 그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누구에게 언제 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이야기해야 할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을 해야 할 때인가 라고 하는 상황과 형편을 살펴서 그 이야기를 남긴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저주의 내용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말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그가 지혜로운 사람 혹은 그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훈이 잠언 12장 8절에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칼을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감당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 지혜로운 혹은 미련한 인생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언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믿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언어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들추어내고 여기에 부풀려 말하는 일 우리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표현들, 상스럽고 세속적인 언어와 표현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말이라면 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권하는 가장 좋은 언어 생활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말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 말하는 것보다는 말하지 않고 말을 아끼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의 교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의 말씀의 제목이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잠언의 교훈을 따라서 말을 아껴야 한다, 말을 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긴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따라서 잡고 싶었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말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만 잡았습니다. 앞에 나오는 말을 아끼라라고 하는 교훈과 말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져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데 무엇을 말할 것인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는 그 교훈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야말로 말이 터진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말을 터져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을 하였는가? 말이 터져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재주가 없었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전혀 생각이 없고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험이 전무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작하고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말이 전파되어져 가는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가요? 성령 강림 이후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리지 않았던 입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지 못했던 입술이 열려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한 것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보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를 통하여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침묵하였던 입이 열려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말, 성령의 언어를 고백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는 분명 잠언의 교훈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언어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언어를 삼갈 수 있는 사람,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삶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폭발적인 언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원리와 반대되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입으로 한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조차 언어의 삶을 감당하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교훈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할 언어 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언어 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105년 전에 대구 제2교회를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목적이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십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언어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은 복음의 내용인데 곧 그 복음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증거해야 할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 심혈을 기울여 증거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언어 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남기고 계시는 마지막 당부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 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남기고 계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곧 내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증거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남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사업을 해라, 가서 공부를 해라, 가서 여행을 해라,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을 여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우리들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목적이요 뜻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주된 화제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건강에 관한 것이 우선의 주제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고등학교 학생들 수능이니까 공부 이야기, 준비를 잘했느냐, 앞으로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공부의 내용이 주된 주제 화제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요즘 제 친구들을 만나면 손주들 이야기하느라고 보여주는 건 전부 손주들 이야기고 보여주는 건 전부 손주들 동영상이고요,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벌금 이야기를 하면 벌금 낼게, 내 이야기 들어줘 하면서 손주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하고 언어를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담아주시는 말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고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자문과 함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의 결론은 기도 아닙니까? 목사님의 이야기는 말씀 부여잡으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그거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정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거 제쳐두고 다른 이야기를 듣기 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이야기를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달려온다면 증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별 반응이 없어요. 별 반응이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오히려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복음 증거, 복음 선포를 못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독선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여 그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나서서 반대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난동을 부립니다. 아덴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때에 몇 사람만 믿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요 낄낄거리면서 조롱하면서 사도 바울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반대를 받기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인하여 총독에게 끌려감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또다시 조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환영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복음을 받을 때 많은 무리가 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듣고 합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또 그 얘기냐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실망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왜 마음속에 좌절을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말을 줄일까,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이 왜 마음속에 없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꿈을 통하여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의 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증거하는 것이 너의 임무요 말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들이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듣고 안 듣고는 너의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 어려움이 와도 말하고 창피를 당해도 말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라. 하나님께서는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해요.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사사건건 빌미를 잡아서 고소 고발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정 용어 중에는
묵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묵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한 채 입을 다무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묵비권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12장 2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진술 거부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되는 이 따지기 전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이 기초적인 본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술하는, 말하기를 거부하는 일체의 권한을 묵비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이지 입을 꼭 다물고는요, 말하라, 증거하라,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체를 증거하지 않는 말씀의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을 꼭 다문 채로 말씀을 들을 뿐이지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듣기만 하고 입을 열어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말씀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신의 입을 통해서는 어떤 복음의 내용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알면서도 입을 꼭 다문 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묵비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범인을 체포할 때는 그러죠.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묵비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 묵비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알아듣도록 만들어라.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입을 열어 증거하고 전하고 말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말하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것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